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9월 한 달도 은혜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인사 한번 하시죠. 9월 한 달도 오늘부터 이제 9월 한 달간은 우리가 이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사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사사기, 암울함, 타락, 또한 회개, 구원, 그리고 어떤 희망.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이 이 사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시대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 계속적으로 쉴 새 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죄를 짓는다. 둘째, 그래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는다. 셋째,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간구한다. 넷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다섯째, 은혜를 또 망각한다. 여섯 번째, 또 죄를 짓는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짓고. 여러분, 사사기에 총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는 뭘 상징한다고 했죠?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12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최소한 12번은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본성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빨라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시키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시기는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완전히 정복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굶주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풍요로움이,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사기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보세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혹시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되어져. 근데 사사기도 동일하게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느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가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다른 점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문제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음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어질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 큰 맥은 잡았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또한 자신들을, 이 백성들을 인도해 줄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매우 불안했을 거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인도할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누가 먼저 싸우고 나중에 싸우고 순서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 속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고 본을 보일 것입니까? 라는 그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임무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유다 지파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맏형은 누굽니까? 맏형 지파가 있죠. 루벤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루벤 지파를 택하지 않고 조상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를 영적인 장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맡기신 거죠. 그리고 혹시 불안해할까 봐 어떻게 하십니까?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승리까지도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내가 승리를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들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고 승리까지도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유다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는 내 것일세 외치면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0.5, 즉 온전하지 못한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반쪽짜리 순종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가요? 시므온과 함께 갑니다. 혹시 이런 질문 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게 왜 반쪽짜리 순종입니까? 형제끼리 힘을 합해서 올라가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유다의 선택은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식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순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는 너희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까지 주셨어요. 하지만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순종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한 거예요? 시므온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협력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의 문제였어요. 그것도 온전한 순종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줄 아세요? 바로 순종을 보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그 어떤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떤 당신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무엇을 보시느냐? 순종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보세요. 그것도 온전한 순종을 보십니다. 내가 나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이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을 보시고 능력을 보고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보고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9월에 새 달을 시작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순종을 바라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순종을 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관심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왜 깊은 곳이었을까요? 왜 낮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뭘 보길 원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 던지리라.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조선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강화읍에 김씨 부인이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80세의 고령으로 친척 하나 없고 종 하나와 한 명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분에게 성경이 건네졌지만 이 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매일 한글을 공부해서 깨우친 후에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읽게 되어진 겁니다. 주인은 한 분뿐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진 거예요. 어느 날 김씨 부인은 교회 식구들과 자신의 종 복서미를 불러다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은 이후에 복서미의 종 문서를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부터 나는 너를 내 종으로 알지 아니하고 내 딸로 아노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힘이 없는 까닭이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절대로 내가 손해보는 결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미 얘기했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 나에게 그것이 손해되어지고 힘든 결정들은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두에 서 있는 이 유다, 온전한 순종보다 지금 뭘 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식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으로 따지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앞에 바르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따지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매일마다 그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상식으로 따지면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걷게 되는 것이 상식으로 말이 됩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우리의 상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적당히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 달을 시작하면서 절대 잊지 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9월의 첫 시작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상식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상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저도 이 유다의 모습이 이해가 돼요. 왠지 아세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니까, 저의 모습이니까. 사실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갈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될까? 따라올까? 이루어질까? 이게 담임 목사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부담이에요. 이게 될까? 정말 이루어질까? 하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온전한 순종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내 지혜보다 무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일이라면 반드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인데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됐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9월 한 달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반쪽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 달에 순종하며 나갑시다. 그거 아세요? 순종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바로 나예요. 순종을 막아서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나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순종의 가장 큰 장벽인 나의 인간적인 계산들을 여러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주시는 그 거룩한 사명에, 그 거룩한 기도의 부담감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길들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9월의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새 달을 시작하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새 달의 시작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이 두려워서 이 현실적인 계산과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살아갈 어떤 방편들을 마련하고 또한 나의 인간적인 나의 두 번째 선택지를 마련하여 그것을 택하여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유다의 모습인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 달을 시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시고 다시 한번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새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